김교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지난주 바로 이어지는 참 묘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로 내려갑니다. 쫓기는 사람의 자리, 버텨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굴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환난을 겪는 사람들, 빚을 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였습니다. 다윗은 지금 누군가를 품을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버텨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먼저 안정을 주지 않으시고 먼저 사람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멀리 있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낯설지 않은 장면입니다. 내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는데 누군가를 함께 또 버텨야 하는 자리, 내가 위로받고 싶은데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어야만 하는 자리. 오늘 본문은 다윗이 혼자 살아남는 이야기에서 멈추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자리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자리가 왕이 되기 전 다윗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시간이었음을 조용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로 갑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자리라기보다는 쫓기는 사람의 자리입니다. 승리의 노래를 들었던 사람의 형편이라기보다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숨어야만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주어졌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길은 지금 당장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굴을 단순한 피난처로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굴에 누가 모여 들었는지를 굳이 적어 둡니다.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 들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들을 세 번 나누어서 말합니다. 환난, 빚, 원통함. 이 표현은 단순한 묘사가 아닙니다. 이 공동체의 성격을 드러내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수를 굳이 적어 둡니다. 400명쯤 되었다라고. 다윗이 숨은 동굴 규모를 알 수 있습니다. 삼척이 동굴로 유명합니다. 아직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환성굴, 대금굴이 엄청 넓고 크다고 합니다. 안에 폭포도 있고. 그 정도 규모는 아니더라도 400명이 들어갈 규모의 동굴에 다윗은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 한 사람,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벅찬데 400명의 삶이 함께 들어온 것입니다. 400개의 형편, 400개의 사연, 400개의 원통함이 다윗과 함께 머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안식을 주신 게 아니라 책임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 사회 구조에서 이미 밀려난 사람들입니다. 힘이 없고 형편이 기울었고 억울함을 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다윗 역시 정리된 인생의 자리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도망자의 신세였고 미래는 불확실했으며 약속은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먼저 안정된 기반을 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군사력 또한 주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회복할 만한 인맥을 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책임져야 할 사람들을 붙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들을 모아놓고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윗이 권력을 잡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한 무리를 지휘하는 조직의 의미만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생존과 방향을 함께 짊어지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에서 지도자는 군림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먼저 버텨야만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함께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고대 공동체에서 이런 책임은 가장의 역할과 닮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먹이고 지키고
상처를 감당하듯 가정을 유지하듯 다윗은 이 공동체를 품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왕의 훈련은 권자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바로 굴 속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적을 쓰러뜨리는 법보다 사람과 함께 버티는 법을 배우는 자리에 왕의 길이 열립니다. 다윗은 이미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입니다. 전쟁을 이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사람을 품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상처 입은 사람을 견디는 법, 억울한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법, 빚에 눌린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법. 왕은 강한 자를 더 강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약한 자가 살 수 있도록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아둘람은 군대를 모으는 자리가 아니라 그래서 방향이 세워지는 자리입니다. 이 공동체가 훗날 다윗 왕국의 기준이 됩니다. 왕궁이 아니라 굴에서, 완벽한 사람들 속에서가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들 속에서, 능력 있는 자들과 함께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자들과 함께 왕의 방식이 형성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먼저 왕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사람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가 다스려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가 함께 살아내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의 방식은 굴림이 아니라 책임이며, 통제가 아니라 보호이며, 사용이 아니라 돌봄입니다. 신명기의 왕 규례는 왕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은과 금을 쌓아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 군마, 말을 많이 두지도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은 자기 힘으로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정의의 기준은 언제나 분명했습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이름 없이 이들이 살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아둘람은 바로 그런 사람들로 시작된 공동체입니다. 왕의 기반은 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서로가 필요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아직 왕관을 쓰지는 않았지만 이미 한 공동체의 생존과 미래를 짊어진 사람으로서 서 있었던 것입니다. 도망자의 굴은 왕권의 방향이 정해지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다윗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전쟁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왕위의 권자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이 배움은 훗날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끝까지 붙들어야 할 기준이 됩니다. 성경은 이 다윗의 이야기를 왕궁의 즉위식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전쟁의 승리로도 시작하지 않습니다. 굴로 내려가는 장면, 오늘 이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 초라한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왕의 출발점은 그 왕권의 본질을 드러낸다 할 수 있습니다. 아둘람은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왕권의 방향이 처음 놓이는 자리입니다. 다윗은 훗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왕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다윗의 영광을 확대하기보다는 그의 시작을 낮은 자리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은 어디에서 세워지는가? 왕은 누구를 통해 시작되는가? 왕의 기반은 힘인가? 사람인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아둘람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왕들을 통해 흥했고 또 그 왕들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문제는 외부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의 기준이 흔들린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외쳤던 책망은 군사력이 약함이 아니었고 외교 실패도 아니었습니다. 고아가 보호받지 못했고 과부의 억울함이 방치되었으며 가난한 자가 짓눌렸다라고 하는 고발이었습니다. 왕이 자기 권위를 강화하는 자가 되었을 때에 공동체는 약해졌습니다. 왕이 책임의 자리에서 물러나 자기 안전을 우선하는 자가 되었을 때
나라의 중심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포로는 단순한 종교적 타락의 결과가 아니라 정의와 사랑이 붕괴된 그 공동체의 결과가 바벨론 포로였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떠난 표지였지만 정의의 상실은 사람을 떠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의 시간 속에서 공동체는 다시 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길을 잃었는가? 왕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이 질문 속에서 아둘람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왕을 재평가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왕은 환난당한 자와 함께 시작이 되었다. 빚진 자, 원통한 자와 함께 세워졌다. 힘을 가진 자가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자들과 함께 형성되었다. 이 왕권의 뿌리는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항상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생애 안에서도 그 중심이 흔들리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을 지키지 못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 사건은 개인의 도덕적 실수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왕권의 방향이 어긋난 순간입니다. 그때 터져나온 고백이 시편 51편입니다. 그 시편은 한 사람의 양심 고백이면서도 동시에 왕권의 실패를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정의를 놓친 왕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시편이 포로 이후의 공동체 안에서 예배의 노래로 자리 잡았다는 사실은 회개가 개인의 눈물로만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가 다시금 방향을 잡기 위한 고백이었습니다. 왕권을 다시 정의하는 기도가 시편 51편이었습니다. 아둘람은 왕권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보여주고 시편 51편은 그 왕권이 무너졌을 때 다시금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시작도 굴이었고 회복도 하나님 앞이어야만 합니다. 왕은 처음 배운 자리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힘이 아니라 책임, 지배가 아니라 보호, 권자가 아니라 공동체. 바로 이 굴에서 세워진 그 기준으로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농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보통 어떤 시간이 지나가면은 조금은 정리된 자리를 기대합니다.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나면 이제는 숨을 고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또 내 상황을 정리해 줄 만한 도움을 기다리고 내 문제를 돌파할 수 있을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기대와 조금 다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장 버겁다라고 느끼는 순간, 내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라고 느꼈던 그 순간, 하나님은 나보다 더 버거운 사람을 내 곁에 붙여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위로받고 싶을 때 위로해야 할 사람을 만나게 되고, 내가 도움을 받고 싶을 때 함께 버텨야 할 사람을 만나게 되고, 내가 정리되기를 기다리는 시간에 다른 사람의 삶을 함께 짊어져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가 조금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제가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아닙니까? 지금은 제가 정리될 때가 아닙니까? 지금은 제가 조금 쉬어도 되는 시간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버티는 힘을 주시기보다는 먼저 사람을 붙여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를 도와줄 준비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우리와 함께 버텨야 할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둘람에 모여든 사람들처럼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 빚에 눌린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각자의 무게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가정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각자의 사연을 안고, 각자의 무게를 안고, 각자의 상처를 안고 함께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이상적인 사람들이 모인 자리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종종 이 아둘람 굴의 다윗과 같은 처지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내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지만 함께 서야 하던 자리, 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누군가를 품어야만 하는 자리, 내가 강해진 다음이 아니라 버티는 중에 책임을 맡게 되는 자리. 우리의 삶에도 이런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가장 아픈 것 같은데 아픈 자녀를 먼저 돌보아야 하는 부모의 자리, 나도 버거운데 누군가를 붙들어 주어야 하는 그 자리 말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조금 더 준비된 다음에, 좀 더 안정된 다음에, 좀 더 여유가 생긴 다음에 누군가를 책임지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그런 순서로 일하지 않습니다. 나도 힘든데 왜 자꾸 사람을 붙이시나? 그래서 어떤 날 우리의 삶은 내 문제만 감당해도 벅찬데 누군가의 눈물까지 함께 보게 되는 자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 자리는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이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 곁에 두심으로써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향하게 하십니까? 다윗에게 나온 사람들 중에 하나가 나인 것 같은데 오히려 내 삶이 다른 사람을 외면하지 않도록 나보다 더 한 사람, 버거운 사람을 우리 곁에 붙이십니다. 그래서 아둘람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로만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리에도 비슷한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조금씩 넓혀 가십니다. 혼자 살아남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사랑하는 농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전에 먼저 사람들 속에 두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실 때 먼저 능력을 주시고 환경을 정리하시고 안정된 기반을 마련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돌볼 수 있을 만한 사람을 맡기시고 또 책임도 맡기시고 공동체를 맡기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서는 꼭 그렇게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완전히 준비된 왕으로 먼저 만들어 놓으신 다음 사람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직 정리되지 않은 시간 속에서, 아직 도망자의 신세 속에서, 아직 미래가 불확실한 자리 속에서 사람들을 붙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윗을 도와줄 준비된 사람들이라기보다 돌보아야 주어야 할 사람들,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그 사람을 높이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보아 주어야 할 사람들로 공동체를 만들게 하십니다. 아둘람 공동체. 앞으로 왕이 될 사람으로 전쟁을 이기는 법을 전쟁터에서 배우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사람을 품는 법을 사람들과 함께 사는 자리, 공동체에서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행동이며 우리를 향한 행동입니다. 다윗은 이미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이기는 법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배운 전쟁은 칼과 창의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는 것을 몸으로 경험했습니다. 칼과 단창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법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사울을 피해 도망치는 이 시간 속에서도 비록 내전이 벌어질지라도 사울과 전쟁으로 돌파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이 믿는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렇게 싸우게 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직접 준비하여 치르는 전쟁으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셔서 왕으로 세우시는 길을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훗날 다윗은 사울을 전쟁으로 쓰러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 사울을 대하는 다윗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이 시간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방식을 다시 배우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다윗에게 다시 전쟁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람을 품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방법을 가르치십니다. 상처 입은 사람과 함께 사는 법, 억울한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법, 빚에 눌린 사람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법, 함께 버티며 살아가는 법. 하나님은 이 시간 속에서 다윗의 마음을 빚어 가십니다. 왕은 강한 자를 더 강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약한 자가 살 수 있도록 공동체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몸으로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왕관을 주지 않으시고 먼저 사람을 붙여 주십니다. 먼저 왕의 권좌를 주지 않으시고 먼저 책임을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한 가지를 먼저 하십니다. 보존하십니다. 지난주 말씀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을 당장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지만 생명을 끊어지지 않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울의 창 앞에서도 블레셋의 칼 앞에서도 굴 속에 이 불안한 시간 속에서도 다윗의 생명이 무너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실 때 먼저 혼자 강해지게 하지 않으십니다.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강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지키며 살아가는 공동체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전에 이 공동체 속에 두셨습니다. 그것도 내가 돌보아야 할 사람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의 마음을 조용히 빚어 가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아둘람의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로만 남지 않습니다. 다윗은 환난당한 사람들을 품는 자리에 섰습니다. 원통한 사람들과 함께 버텨야 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의 자리에도 서 있지만 동시에 그 굴에 모여든 사람들의 자리에도 서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겪는 사람, 빚을 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붙들림이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다윗에게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이 길은 더 깊이 내려가 한 분에게로 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하셨던 것 같이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더 깊이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강한 자들 곁이 아니라 짐진 자들 곁으로, 상처 입은 자들 곁으로, 원통한 자들 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둘람에 환난당한 사람들이 모여든 것처럼 예수님 곁에도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힘겹지만 버티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품는 자리에도 서 있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누군가를 붙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문제가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함께 살아가게 하는 생명을 약속합니다. 복음은 혼자만 강해지게 하는 능력이 아니라 함께 버티게 하는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붙들린 사람들이 서로를 붙들어주는 공동체입니다. 아둘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방식이 형성된 자리였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방식 속에서 살아가는 은혜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살아남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해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동성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품 안에서 서로의 곁에서 서로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아둘람의 이야기는 영웅 한 사람의 성장기가 아닙니다. 그 굴 안에 있는 왕이 될 사람이 있고 동시에 버텨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우리 역시 다윗의 자리에 서 있기도 하고 아둘람에 모여든 사람들의 자리에 서 있기도 한다는 것을, 누군가를 붙들어야 하는 날이 있고 누군가에게 붙들려야 하는 날이 있습니다. 버팀목이 되어야 하는 날도 있고 기댈 곳이 필요한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완벽해지라고, 더 강해져야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강해진 다음에 사람들을 붙들어라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곁으로 내려오신 분이 계신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굴에 찾아온 사람들과 함께 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더 깊은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환난을 겪는 자리, 짐을 지고 있는 자리, 마음이 원통한 자리까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혼자 버티는 오늘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붙들려 있는 오늘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품고 있다면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품어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버팀목이 된다라면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붙들려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함께하는 오늘은 억지로 버텨내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아둘람의 굴에서처럼 보이는 자리일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자리는 하나님의 방식이 형성되는 자리입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농성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록 여전히 버티는 자리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붙들려 살아가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하는 오늘이 곧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